네,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많은 분들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반갑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편 3편의 말씀을 전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슬픔에 가득한 시지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죠. 그런데 자식을 이길 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놓고, 그리고는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갑니다. 얼마나 하늘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마하나임으로 가면서 그 비통한 마음을 썼던 시, 그래서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탄시 가운데도 그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끝에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비탄시면서도 아침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아침의 노래. 새 희망을 노래했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3편은 1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전문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가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외모가 훌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왕갑이다, 이러다 보니까는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 재판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몇 명, 군대 장관들의 몇 명,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자리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마하나임으로 가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동료들과 이제 피난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이렇게 쓴 시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주를 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도망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다음에 다윗이가 왕이 됐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네가 비참하게 됐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그래서 저주하며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다윗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다윗을 보면 3절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 다 막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 때문에 지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다시 들려주실 것이고 영광 쪽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 몇 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 전에, 집사님 혹은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반드시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냥 막연히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의 방패셔서 다 막아주실 분이야.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지만 나의 머리를 영광중에 다시 올리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갔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목을 쳐서 죽이고 몸에 껍질을 벗기고 살을 다 걸떠서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반항하고 불순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죠. 모리아산 정상에서 나무를 펴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아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면서 같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시를 쓸 때 보면요, 항상 우울하고 또 죽음에 관한 것, 비관적이고 또 이런 고독한 것,
이런 시를만 써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감정에 살아서 그런 시를 한두 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맨 비관적이고, 그리고 죽음에 관한 고독하고 뭐 이런 어둠에 관한 시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를 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 믿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왕이 되신다면 너의 진실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온유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너의 진실이 나오는 글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사로에 다 어둡고 죽음과 이런 거 있는 거는 너희는 진실이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냥 너의 어떤 진실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쓰는 것 같아. 이건 진실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시가 방향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좀 사랑의 빛과 평화가 이런 글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넘어져요. 또 응답이 없으면 쓰러져요. 방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냥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확신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방패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한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소에서 응답하시도다. 그의 기도는 첫 번째, 스스로 내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그의 성소에서 응답하신도다.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의 성소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화번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급한 전화번호는 중요한 것을 외워둘 필요가 있죠. 112, 119, 114.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급할 때 하나님께 다이얼을 돌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333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따라오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하고 중보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분은 주변의 사람께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지쳐고 기도 안 해요. 쫙 늘어져가지고 그거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왜 넘어지고 막 좌절했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건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그 앞에 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 거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 그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스스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시편 3편은 8절로 되어 있는데 4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1절, 여호와 나의 대적이 아들로부터 많은 군인들과 반역을 일으켜서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난 가고 도망가는데 대적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막아주시는 분, 나의 머리가 이렇게 쳐졌는데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운 분지를 내가 분명히 믿으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 기도가 시작될 때 5절에 보면 오늘 시편 3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절입니다. 자, 제가 시편 3편은 비탄의 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롱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막아줄 줄로 믿고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스크린 보시고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밤에 잠을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잠이 올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지금 대적이 나를 막 쫓으려고 그러고 자녀가 나를 배반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서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밤에 누워서 깨었으니, 밤에 자서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것을 아침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저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힘들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난 가고 도망간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밤에 와서 여러분 습격해서 죽일 수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평강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붙드셨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비탄시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아침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3편과 4편은요 똑같은 시예요. 특별히 비탄의 시로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불렀던 두 개의 노래예요. 근데 4편은요 뭐라고 부르냐, 저녁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쌍둥이 같은 노래예요. 왜냐하면 비탄시 5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누워서 아침에 깼어요. 그래서 누워서 아침에 깨가지고 아침에 불렀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아침부터 희망의 노래고요. 4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8절을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낮에 그렇게 살고 밤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은 낮 동안에 나를 안전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저녁의 노래예요. 그래서 낮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평강히 지켜주셔서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고 저녁에 불렀고, 밤에는 그 두려운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어서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했던 아침의 노래예요. 따라했습니다.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 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스크린 보시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저도 잠 못 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 못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현재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잠을 못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밤에 잠을 못 잘 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 왜 잠을 못 잘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요, 왜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고 나는 왜 못 자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그 차이는 뭘까? 그랬을 때 제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어요. 그래서 친밀함.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에서 막아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서 천만인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늘 친밀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근데 나는 뭔가 말씀은 아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밤잠 못 이룬 많은 밤속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믿음 따릅니까? 그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요 잠을 잘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말씀을 겪고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갔고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요, 그래서 천만이 치러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평안한 아침을 맞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아들이 자객들을 보내서 막 10,000,000명의 군사가 와서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좀 전쟁 중이거든요. 따라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1부 2부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년이 된 해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국가죠. 그래서 전쟁 휴전 결정한 지는 70년이 돼요. 휴전협정을 맺은 지.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1년 이상 지금 전쟁이 지나가고 있죠. 또 뉴스 보면 매일 북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무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게 최신식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갔을 때 다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을 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누구랑 들어가냐? 자기 병기된 자 한 명. 그래서 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기된 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분명히 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블레셋 군영은 사람 많고 우리는 좀 둘이 가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 나가서 승리하게 됐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골리앗 전쟁이 있죠.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어린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 있죠.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배틀자만한 창날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유형을 보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때 어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요만한 물매와 조약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어떻게 몽둥이를 갖고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오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네가 키가 크고 최신식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말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승리케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아사왕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사왕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 하면 고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너무나 두렵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에서 끝없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냥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도 확신을 갖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강한 자 100만 명과 우리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하나님이요 사람이 병력이 많다고 무기가 많다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쟁에 나가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저 100만 군의 대군 최신식 무기를 가진 자와 약한 우리 사이에 주밖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100만의 대군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 사람들의 힘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피난 가면서 그 숱한 괴로움의 밤에 그러다 평강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패를 쥐고 지켜주시며 1000만인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줄 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잠을 잘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아침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노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숙이는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게 뭐냐면 오늘 또 피난 가면서 우리 앞길에 어떤 적들이 원수가 있을지 이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위험 요소를 물리쳐 주시고 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셔서 그들 물리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불렀던 여호와여 일어나서 아침의 노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은 다윗이 지은 노래는 아니에요. 이 노래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아침에 희망의 노래,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그 바람 광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광야.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길도 없죠.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많은 짐승들이 있죠. 대적들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법궤가 쭉 움직이면서 법궤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섭니다. 근데 그것이 움직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머물면 거기 멈춰서서 지내는 것이에요. 근데 멈춰서 지냈는데 어느 날 법궤 위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움직여 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움직여 나갈 때 그들 앞에 어떤 적이 있는지 어떤 사나운 짐승인지 두려운 거예요. 길도 없고. 그랬을 때 법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시오. 적들이 있으면 쳐주시고 원수를 꺾어주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방송실? 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했대 노래했던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 있는 주의 대적들을 흩어져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우리 앞에 적들이 없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그 성경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밤, 두려운 아침, 그 비탄 속에서도 아침에 희망을 걸고 그리고는 아침에 또 현지에 나갈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우리가 지금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지만 우리 앞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장서셔서 원수들이 있으면 그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셔서 원수를 물리쳐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노래가 두려운 오늘을 산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렵게 살아가요. 근데 다윗 하나님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윗 손에 모세노래를 부르세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희망의 노래, 아침의 노래. 여호와 일어나셔서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원수들을 꺾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소리를 끊어주시고 나의 길의 주인과 동행하는 평강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침의 노래, 다윗의 노래를 매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따라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와 같이 계세요. 성경 보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세요. 다시 그랬죠.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뒤에서 원수가 우리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뒤에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세요. 완벽하시죠.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가다 보니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애굽의 군사가 막 쳐들어와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기둥이 뒤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애국 군사 사이에 딱 구름기둥이 섰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숙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서 이 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애국 군사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세 번째,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옆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세요. 속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옆에서 능력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 천만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어나셔서 앞에 인도에 가시는데 악인들을 꺾으시고, 뒤에 사단의 유혹들이 또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또 힘들을 내라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 하나님 임마누엘, 완벽한 우리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운 밤에도 평강이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새로운 아침이 돼서 노래하는데 여호와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가 평강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3부 예배 때 찬양할 때 이 찬양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스크린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눈으로 보입니다. 앞서가는 거.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등 뒤에서 보는 거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악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일어나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의로운 손을 붙드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완벽한 리더십을 봅니다. 8절 보죠? 스크린 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소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이 노래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속자거든요. 아들에게 도망가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주의 복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노래 고백하는 건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를 복을 주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워요.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은 대통령과 위정자이죠. 교회 리더십 목회자고, 뭐 선거의 리더십은 지휘자, 선거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우기 위함이에요.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것도 권위자들이 다 세워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의 뜻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위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CEO거나 어떤 단체의 리더십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요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권위자의 최고의 이스라엘 리더십은 지금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과 그의 아들과 권력 다툼으로 지금 나라가 분열됐어요. 백성들도 곤란에 빠졌고 백성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때에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으로 나뉜 이 분열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권력 다툼 때문에 좀 나뉘어졌는데, 갈라치기가 됐는데, 제가 리더십으로서 한없이 부끄럽지만 저도 지켜주시지만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요,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리더십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또 오신 여러분들이 공동체 리더십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시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 또 도망가는데, 피난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저주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다 막아주신 방패시고 지금 부끄럼 당하지만 나의 머리를 다시 들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전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평강의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누워서 잘 자고 아침에 깨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비탄 가운데도 희망의 노래, 아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부른 노래. 밤새도록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또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소서. 내 앞에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셔서 평강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저 때문에 나라가 두동하게 났습니다. 용서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주의 복을 백성에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비탄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소망을 노래했고 나라를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만 보시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님 확신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번째 스크린봇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아침에 노래. 여호와 일어나소서. 불투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미래, 나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원수가 있다면, 적들이 있다면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셔서 평강의 길로 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을 평강과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가 기도해서 평강의 잠을 자며 비탄 가운데도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윗처럼 승리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없도록 평강으로를 지켜주시옵소서. 천만년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희망의 노래를 부르되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일어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고 날마다 부르짖어 여호와 인도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 앞길에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주의 길을 평강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